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 PPT를 만든 줄 알았는데 말씀 PPT만 안 하고 다른 것만 다 수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을 한 번씩 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꼭 성경 갖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21일 날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렸던 서리자매님이 출산을 했죠. 그래서 보아가 태어났어요. 그 사진을 여러분 다 봤죠?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사진이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내도 지금 임신 중에 있어서 계속 이제 병원에 가고 있는데 병원에서 딱 그 초음파 사진 이런 거 딱 보면은 아기가 막 꼬물꼬물 막 움직이고 아기 사진 막 갈비뼈 막 보이고 막 그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셋째인데도 아직도 신기합니다.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민이랑 14살 차이, 15살 차이. 네. 첫째랑 15살 차이예요. 이제 하민이가 다 기를 겁니다. 화이팅! 네. 제가 그 아이가 또 태어나고 또 뱃속에 있는 아이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신비는 진짜 놀랍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 배 안에 어떻게 아기가 있을까?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모르겠지만 이 배가 지금 이만큼 저보다도 더 나왔어요. 저도 꽤 나왔는데 저보다도 더 나왔어요. 나와서 저도 좀 따라가 보려고 그러다가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경쟁 심리가 막 생겨나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서 막 꼬물꼬물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배가 살짝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그런 것 있죠.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배 안에 생명이 있을까? 얘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답답하진 않을까? 막 혼자 이제 생각하죠. 근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겠죠. 저도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또 생명이 태어난 것을 보니까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 위대하시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고 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뱃속에 갖게 하셨을까 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좀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지금 아까 전에도 같이 광고했지만 의서리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아라고 해요. 이름이 보아, 최보아.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모도 아내도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출산이더라고요. 거의 20일 정도 남았나 그래요. 그쵸? 23일? 18일이래요. 죄송합니다. 네.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나오죠. 네, 18일 정도 남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18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이 기간 잘 지나서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뭐 영화도 봤습니다. 영화도 보고 동감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옛날에 했던 영화인데 리메이크하고 다시 나왔더라고 동감이요. 근데 그 재미는 동감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허술하게 이 정도면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 이 정도 시나리오면 나도 보다 좀 잘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도 제가 그 영화 보기 전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내랑 같이 딱 영화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어떤 옷을 입었냐면은 후드티에다가 조끼, 패딩 조끼를 딱 입고 콜라랑 이 팝콘을 딱 들고서 이렇게 딱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표 받는 사람이 청소년은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들어갔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보고 학생이라고. 학생은 부모님하고 같이 들어가. 아내는 부모님이고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네. 영등포 거기 타임스퀘어점 CGV에 가서 그 앞에 매표하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그 누나한테. 진짜 사실입니다. 네.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잘 못 들었는데 영화 볼 때 아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맞아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내 나이를 잊게 하는 굉장히 기분 좋은 시간이 되었는데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 주에 그 아내의 그 대학 선배들, 그러니까 저한테도 대학 선배님이시죠. 같은 이제 CC였거든요. 선배님들이 몇 분이 저희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 그분들도 사모님이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참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한 17년 만에 만났나 그랬거든요. 그래도 어제 만난 사람처럼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좋았고, 잘 모르는 분인데도 굉장히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잘 모르는데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고 마음 풀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분들이 얘기할 때 어떤 것들을 많이 나누냐면 은혜들을 많이 나누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눠주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도전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살까? 내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나에게 도전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굉장히 감격스럽고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요, 뭐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요, 굉장히 저한테 도전되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들기 시작하고, 또 전에 이제 열정이 식어져 있던 그런 마음들이 막 샘솟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공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전화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카톡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런 만남과 모임들, 또 특별히 우리 따뜻한 교회 그런 모임, 우리 만남들이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 또 은혜가 되고 서로에게 도전돼서 그래, 나 이렇게 살지 말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신앙관이 조금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모임들과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아서 내가 느껴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안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해요. 이때 당시에는 바로 뭐 전화를 하거나 바로 뭐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선 몇십 킬로 되는 데를 차 끌고, 지금은 갈 수 있지만 이때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 사도 바울 시대의 이때는요, 그렇게 막 왕래가 쉽고 그러진 않았어요. 한번 가려면 걸어서 엄청 멀리 가야 되니까 몇 날, 며칠, 또 몇 달이 걸려서 방문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어떻게 써주셨다고요?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에 대해 쭉 서술하면서 이 편지를 이 로마 교인들에게 썼단 말이죠. 로마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로마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이 편지를 받고 자신의 마음에 도전을 받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변화돼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겸손한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돼요. 이처럼 우리도, 이 사도 바울도 저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그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같이 공유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서신서를 보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해가면서 혹시라도 실수하고 또 내가 잘못 생각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 주시고 너희들 이제 나만 따라와서 살아와 한다면 굉장히 막막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각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감동되어서 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가장 주안점은 어디 있어요? 삶에 있어서 주안점은 바로 율법에 있어요. 율법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진다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좀 다르게 얘기한다면 철저하게 이 구원, 의롭게 됨이 누구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신. 내가 잘하면 의롭게 되는 거고 내가 못하면 의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쟤는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말씀도 잘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네? 하면서 이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비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야. 야, 말씀 안에 거해야지. 말씀 봐봐. 율법 봐봐. 야, 너 할례 안 했잖아. 넌 구원받은 백성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해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이 할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쭉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율법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율법은 장치는 어떤 장치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도 있죠. 십계명 보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막 이런 것도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쭉 있잖아요. 아,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우리가 이게 죄가 되는 것이구나.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래요. 그럼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을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 2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피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건데 그럼 이 피가 뭘까? 오늘 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얘기했던 화목제라고 해요. 화목제물. 또 한 가지는 속량이에요. 속량.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건데 이 속량이란 뜻은 뭘까요? 이때 당시에 이 속량은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었대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노예를 있죠. 노예를 샀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죠. 그때는 노예를 돈을 주고 팔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 값비싼 돈을 주고 노예를 샀어요. 샀는데 이 노예 증서를 받잖아요. 그 받은 이 노예 증서를 그 노예 앞에서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주인이 이 노예를 샀지만 이 노예를 왜 산 거예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를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산 다음에 그 증서를 그 앞에서 찢어버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를 속량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우리 앞에서 네 죄는 없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 앞에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량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로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제사가 여러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화제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게 화목제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화목제물은 어떤 제사일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서 그 진노하심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세요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화목제물로 말미암아서 회복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화목이죠. 화목케 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중간에 다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우리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지 않다고요.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는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DTS라는 걸 받았거든요. 예수제자 훈련학교. 그거 아세요? 예수전도대에서 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 6개월 동안 하는 거든. BTS는 아니에요. BTS는 아닙니다. DTS라고 그 훈련이 있는데요. 예수제자 훈련학교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 훈련 받으면 나는 신앙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훈련에 막 참여하고 막 그랬습니다. 3개월 동안은 강의를 듣고 3개월 거의 한 1, 2개월 동안은 그 전도여행을 다니는 그런 코스의 제자 훈련이었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하시는 그 다른 분들을 보면 굉장히 막 좋아 보이는 거, 부러워 보이는 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했거든요. 그걸 해서 이제 졸업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저는 이제 높은도 푸른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됐죠. 높은도 푸른 교회라는 곳은 다 아시다시피 김동호 목사님이 높은도 숭의교회에서 4개로 쪼개진 그 교회였죠. 분리된 교회.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였고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교회였고 사람들이 높은도 교회 하면은 알만한 교회였어요. 어느 날 제가 그걸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DTS 받은 것이 또 내가 큰 교회 누구나 이름만 들면 알만한 교회 그런 교회에 내가 사역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저의 의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곳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다니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니는 것이 내가 여기에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백성 자녀로 삼아주실 거예요. 장소가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그 장소가 중요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율법 나쁜 건가요? 아니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은 이 율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받아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어요. 저도 처음에 그 DTS를 들어갈 때, 처음에 그 높은 푸른 교회 거기 사역하며 나갈 때 처음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나는 이 훈련을 받으면 나는 더 높아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제가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곳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섬길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크기가 뭐가 중요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이 큰 교회, 내가 받았던 이 훈련, 이것이 내 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모세가 얘기했을 때 그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은 빠지고 율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빠져있고 율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의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주일날 한번 나온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내 교회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큰 오산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곳에 앉아 있어도 주일을 매일매일 지키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말짱할 거예요. 꽝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너희들, 근데 그 율법만 지킨다면 여러분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것,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행위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정말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해요.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건 중요한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더 앞서서 우리 안에 무엇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등한시하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다 같이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 율법들 다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들의 의가 된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다른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완성한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 이걸로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